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방향을 바꾸고 세상의 유행과 성공이라는 미끼를 쫓아서 우리의 방향키를 돌리고는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 이 거친 바다를 향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젊음입니까? 아니면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명예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음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나의 인생도 지 마음대로 되고 말 것입니다. 내 삶은 왜 이럴까? 왜 안 풀릴까? 관계는 왜 이렇게 막혀 있을까? 왜 다툼이 가득할까? 인생이 막막하고 답이 없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걸음걸음마다 발의 등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는 길마다 빛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두 사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입니다. 이 나이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식을 취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생의 가장 험난하고 위험하고 거대한 임무를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 6절이 그 답을 보여줍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남은 생애, 그들의 존재 전부를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인생을 거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경제 뉴스의 불안함, SNS의 허무한 비교, 시시각각 변하는 여론의 목소리, 이 모든 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두렵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기로 결단한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영혼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이는 단순히 소리를 인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들으라, 그리고 그 들은 대로 순종하여 행하라라는 생명을 건 명령입니다. 모세가 광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들었던 그 음성, 바로에게 나아가라고 명령하신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 또한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수요 예배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때가 기도해야 할 팀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집중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 이웃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
가까운 가족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을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내 삶의 혼란스러운 모든 소리를 닫아버리고 오직 내 구주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만 전적으로 귀 기울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계획보다, 나의 모든 생각보다,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행동이 근거가 된 것은 그들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가장 정확하고 흔들리지 않는 매뉴얼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지도,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분명한 지도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나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했을 때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됩니까? 저는 그렇게 갔을 때 공사 중이라는 팻말을 만나게 되어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을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말씀 읽을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밥은 잘 챙겨 드시잖아요. 밥은 굶으면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배고픈 걸 정말 못 참거든요. 근데 말씀을 굶으면 영적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굶었는데도 영적 배고픔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교회적으로 전교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하고 계시죠? 저는 더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한두 달 전에 성경 타자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벤트에 당첨되어서 비싼 키보드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이런 이벤트 정말 당첨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성경 타자 통독을 하니까 놀라운 것은 하루에 300절 이상 치시는, 그냥 청년이라고 했으면 뭐 이해가 되는데요, 장로님들이 300절 이상 막 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이인식 장로님, 이현수 장로님 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름을 봤을 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자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앞으로 성경 타자 통독을 해보겠다고 결단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하루 100절 이상 결단하시는 분 계시면
이 키보드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 드시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이건 약속이거든요. 하루에 100절 이상 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이미 키보드가 있어서 당첨이 됐는데 10몇만 원 하는 키보드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청년의 회장이죠. 우리 장군 형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키보드가 없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하고 또 타자도 하고 녹음도 하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 앞에서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성을 돈다고 성이 함락되겠습니까? 성이 돈다고, 성을 돈다고 그 성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여리고성 정말 견고한 성이잖아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는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갔을 때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머리가 아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머리가 아닌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헛된 지식과 잠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 삶의 유일한 진리의 닻으로 삼겠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여 그 말씀이 나의 길을 비추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결단입니다. 80세의 모세가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은 인간의 두려움과 합리적인 판단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80이 넘은 자신의 나이, 살인을 저질렀던 과거의 그 실패, 미래의 위험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는 단순하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아멘이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는 구체적인 행동과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용서하라 명하시면 즉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라 명하시면 즉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라 명하시면 즉시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제자반 여러분,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위기의 때를 지나는 지금 우리는, 위기의 때에 놓여있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 말씀을 읽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울.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최근 출간된 옥중서신인 12번의 음성과 13번의 환상을 읽으며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손현보 목사님께서 같이 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 가덕 비전 센터를 세우고 세계로 운암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이브 코리아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서 기도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담임 목사님의 사적인 이익과 어떠한 명예를 위해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있다면 누구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거진 25년 동안 담임 목사님을 곁에서 봤지만 목사님은 언제나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고 영혼 구원에 진심이신 분이셨습니다. 목사님과 가족이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어서 교회와 성도, 전도와 한국교회,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힘을 쓰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세계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응원하기 위해서 노래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택한 길, 세상과는 다른 길, 비난과 조롱뿐 억울함만 쌓여도 세상이 이가 아닌 진짜 의를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예배를 지켰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주님 약속하셨네. 거짓된 악한 말에 흔들리지 마. 고난은 믿음의 증거, 하늘의 상 주시리. 할렐루야, 아멘. 주님 위에 당한 고난 주님 기억하시리. 칠흑 같은 어둠이 나의 앞길 막아도 세상 성공 아닌 오직 주만 따라 주 영광 위해 믿음으로 살리라.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주님 약속하셨네. 거짓된 악한 말에 흔들리지 마. 고난은 믿음의 증거, 하늘의 상 주시리.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우리 보며 비웃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눈물의 기도 들으시네. 주를 위해 잠시 고난 당하지만 역전의 때가 곧 오리라.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주님 약속하셨네. 거짓된 악한 말에 흔들리지 마. 고난은 믿음의 증거, 하늘의 상 주시리. 할렐루야,
굳건히 서서 승리하리. 세상을 깨울 세계로 교회, 우리의 상이 품이라. 아멘. 아멘. 만들 때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가사를 쓰고 영상을 찍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저희가 달려왔던 그 길들이 생각이 나고, 담임 목사님 참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상 상황이며 최후의 방어선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더 이상 미래는 없다고 봐도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도 동참해야 합니다.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세계로교회는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 세워주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역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건 순종의 세계로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생은 그들의 출중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00% 순종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듣고 읽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뒷전에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십시오. 지금 내 삶을 묻고 있는 세상의 모든 줄을 끊어내십시오. 성경을 펼치십시오. 듣고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주저함 없이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모세이며 아론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